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맹세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율법주의를 꾸짖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책망받는 율법주의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기의 능력과 행위를 조건으로서 보상을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한 것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을 바라는 태도, 이것이 율법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다루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 즉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이것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은혜가 중심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랑을 앞세우죠. 나는 지켰다. 그래서 나는 자격 있다. 이런 자기 의의와 자기 영광. 예수님은 바로 이런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성전으로 맹세함은 아무 일 없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그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정면으로 비판하신 것입니다. 성전과 금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예물과 제단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이에 대한 가르침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에 집착하는 태도,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율법주의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는 고르반이라 표현되는 율법을 이용한 교묘한 책임 회피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를 성전에 바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이 면제된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라는 서약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적인 열심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서약을 할 때 언제 바치겠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치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제사는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이것을 바치는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때 바치거나 자기가 급할 때 마음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쓰다 보면 과연 죽었을 때 바쳤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열심을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고르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지만 오히려 자기의 거짓을 감추거나 자기의 체면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와야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과실을 위해서 쓰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것을 약속하고 지키겠다 결심하는 것은 신앙적인 행위이고 성경에서도 이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맹세를 잘못 사용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사용해서 자기의 거짓을 믿게 하거나 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억지로 확인시킬 때 맹세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약속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속이고 그 마음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맹세는 악한 것이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으로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이 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비상 탈출구 같은 그러한 전통이고 규칙이었습니다.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 한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러한 합리화의 변명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킬 마음도 아예 없으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거나 마음을 익히기 위해서 이러한 헛된 규칙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맹세를 남용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맹세는 사람 속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보이는 신앙적 행위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적의 핵심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맹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맹세는 내 신실함, 내 신앙, 나의 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행동입니다. 나 이거 정말 진심이야. 내가 꼭 지킬 거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보여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열심인지 증명하는 것은 신앙행위도 뭐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행위를 할 때 그 핵심과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 또 신앙 행위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긍정적인 답은 분명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그러한 잘못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 주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꾸중을 들을 때도 변명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즉 형식적인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죽기까지의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겉모습에 치우친 답들입니다. 순종은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우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무엇에 순종하셨습니까?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낮아지셨고 십자가까지 치셨고 죽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뭔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비장하고 장렬한 결단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순종.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독립투사처럼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단순히 목숨 걸고 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묵묵히 희생하는 그러한 자비와 인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비장하거나 장렬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대속의 사역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 속죄하고 희생하신 것, 이것이 순종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순종을, 이 예수님의 순종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영광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너무나 겉모습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다, 이러한 명령이랑 모든 열방을 구원받게 한다, 이러한 미션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그 뜻을 먼저 붙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것을 능력이나 열심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집중은 없고 신앙을 어떠한 결과나 또 어떠한 평가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가장 많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신앙생활이 답답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충고의 첫 번째 이유는 상대가 깨우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못하는 것이죠. 때가 되어야, 인생의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결혼하겠다며 남자를 데려왔는데 부모 눈에는 참 안 차 보이고 너무 어려 보여서 걱정될 때도 많습니다. 아니, 저놈이 내 딸을 책임지고 가정을 건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살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때는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충고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못 참아서입니다.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빨리 고쳐라. 내 마음 불편하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 하지만 신앙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의 짐을 함께 져주고 그를 기다려주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있음으로 주변 사람이 덕을 또 그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를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비장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기다려주는 넉넉한 싸움입니다. 대신 짐을 져주고 심판과 정죄는 뒤로 미루고 참고 기다려줄 때 그 사람이 은혜와 용서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가 옳았다고 증명하는 것, 이런 곳에서는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고 율법주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수준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하고 못난 모습도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비난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짐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에, 이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것 없을지라도 한숨 쉬거나 욕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답답해도 이 수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랑이라는 것이 늘 기복신앙이나 자기 자랑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볼 때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 하기가 쉽고 더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지고 함께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말없이 응원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늘 좋은 교회, 좋은 이웃, 좋은 신앙인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짐지는 일은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즐기기 좋은 큰 교회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좋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좋아질 것을 기다리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중요한 싸움, 이것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와 내용에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계속 십자가에 더 꽉 묶어야 합니다. 열매만 따먹으려 하지 말고 심고 가꾸는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내 자신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주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내 행위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의로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 이야기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를 책망하셨습니다. 성전보다 금이 중요하다, 제단보다 예물이 중요하다, 이런 본질을 놓치는 그런 껍데기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맹세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지키려는 것이지 자기의 증명이나 합리화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비장한 결단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살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어떠한 결과, 그로서 나의 의나 자랑으로 삼지 말고 주변의 짐을 함께 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인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희생,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